우리가 2장까지 살펴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잠깐의 3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야반 도주하듯이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때문에 떠나왔는데 근데 그렇게 떠나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교회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 저들을 믿음 가운데 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근데도 그 교회가 어떤 믿음과 태도를 보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참 신실한 모습을 보인 교회가 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무거운 짐이고 이제 그 교회를 향한 아픈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코자 몇 번씩이나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갈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아테네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 머물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이 급하게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극히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핍박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그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를 보내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내는지 2절 하반절에 보면 첫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주의자들의 그 폭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야반도주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폭력이 두려워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를 새롭게 믿기로 작정한 그들의 믿음이 바울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은 떠나왔지만 자신이 두고 온 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자꾸 마음이 쓰이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로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영적 아들을 디모데를 보내서 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흔들린다면 그들의 믿음을 좀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복음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 일꾼이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누가 잘 위로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바울이 가장 큰 위로자였겠죠. 왜냐하면 바울만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만큼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 스스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사실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는 아픈 마음과 상처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라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가 있다면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는 또 육체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외부적 핍박, 박해가 있다고 한다면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금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말씀의 위로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웠던 어떤 한 영혼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영혼이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마음이 참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시겠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사랑이 프로포즈 하는데 사랑이 프로포즈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 마음에 품고 다가가서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세워가면서 이제 초청되어지고 또 와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외부적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눈 감고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찾아가시겠죠. 찾아가셔서 다시금 주의 사랑을 전하고 다시금 또 복음을 나누고 그가 또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보냈냐 보면 3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이게 요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동한다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사이노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이게 뜻이 뭐냐면 아양 떨다 또는 아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저들의 그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저들이 넘어지진 않을까, 무너지진 않을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런 그들이 고통 앞에 저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떠나 방황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환난 때문에 요동치 않도록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핍박 앞에 무너질까 염려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디모데를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염려를 드러내고 있지요. 특히나 5절에서는 바울의 개인적 관심사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또는 뭐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적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일행을 대변하는 그 듯한 그런 말로 계속하다가 갑자기 이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나도 참지 못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관심사 염려였다면 이제는 5절부터는 나라고 하는 개인적 관심사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짧은 시간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마 전심전력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 전했던 것이 헛것이 될까 봐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를 향한 믿음이 변질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바울 가운데 계속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이제 디모데가 이제 그곳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어떠하냐 보니까 바울이 염려한 대로 저들의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전해드린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어요?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염려였어요? 그 교회가 핍박과 혼란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을까? 어떠한 모습일까? 자기가 이렇게 떠나왔는데 떠나고 나서 뒷말이 막 도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들이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할까? 그런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저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 저들도 사도 바울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교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저들의 믿음 생활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나 바울은 궁핍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막 급하게 야반도주하고 떠나고 막 선교행하면서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 정말 궁핍한 생활 가운데 사실 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위로예요?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디모데가 가져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우들의 소식이 진짜 그에게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한 경우에 처했는데 근데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너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것이 짐이었고 고통이었고 야간도 떠나온 그 마음이 힘들었는데 야, 너희들의 믿음에 정말 굳게 선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 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들의 그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들의 신앙생활 또 소식을 들으니 이제 살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보답할고 야,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걸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이걸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주야를 심히 간구하는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한다. 너희 믿음을 굳게 세워주길 원한다. 그런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땅히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들 느끼겠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바울이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기가 작게 복음을 증거하고 왔던 그 데살로니가에 온통 마음이 쏟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대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의 또 소망의 그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으나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사역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고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만은 아니죠.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느껴야 될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